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아마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문화적 차이는 있을 뿐이지 그 교회, 초대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이야기든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로 깨닫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희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과 선한 행실과 선한 덕을 세우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도, 영적인 성장도 다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선물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할까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까워졌다는 이 소식을 전할 때에도 그렇구나. 그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눕는 자들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받아들일 만해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번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도 이해될 만해요.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도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이 가장 믿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총 16장인데 마지막 15장에서 58절까지 긴 절을 설명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그 중에는 보면은 부활이 정말이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정말 있느냐? 그럼 어떻게 부활하는 것이냐라고 의심하고 또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설교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더불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들을 다 통틀어서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부활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천천히 제가 설명할 테니까 오늘 부활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깨닫는 그리고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은 이런 것이었어요. 첫 번째,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거는 유대 역사에도 일반 역사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증인들이 많아요. 또 여자 증인들, 12제자들, 그리고 일제에 50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는 그 순간에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만삭도 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와 같은 이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흙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없었어요. 흙으로 썩지 않으셨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를 입혀드렸는데 세마포는 무덤에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은 놀랍도록 새로운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사 지냈을 때의 그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엔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엠마오까지 갔어요. 그런데 밥 먹다가 성찬식 하다가 그때서야 눈이 떠여서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몸이다. 그러나 자세하게 또 보면은,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 당신 맞군요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몸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몸이죠.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은 닫힌 문을 통과하는 일, 그 다음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몸은 특이하다, 신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은 또한 만져지기도 하는 거예요. 만져지기도 하고, 또 부활의 몸은 음식을 먹기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갖고 왔을 때, 153마리 고기를 갖고 왔을 때, 펼쳐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불을 지펴서 그것을 고기를 구워서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또 음식을 먹는 몸이기도 해요.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부활의 몸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부활은 최초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활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랬다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죽을 때 어떻게 될까? 우리의 부활의 몸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믿었던 건데, 죽은 자는 잠잔다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자는 잠잔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 날, 종말에 일어난다라고 믿었어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은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끝이다. 죽은 자는 영원토록 지하 세계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중간기 시대에 그때부터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나눠지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종말에 부활이 있다. 근데 그 부활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종말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때까지 죽은 자는 잠을 잔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무덤 속에서 잠잔다. 그러나 죽은 자는 무덤에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다는 성경의 증언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요.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었어요. 자, 낙원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기 둘이란 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죽은 자들이 잠자는 곳은 이 지하 세계, 무덤 속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됐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단순히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의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무덤이 아니에요. 네가 나와 함께. 그러니까 너 혼자 무덤 속에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낙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낙원에 나와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잠들다라는 말을 다시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죽었지만 비록 육신은 흙으로 변하여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다시 말해서 사후세계에 대한 소망이 담겨진 단어가 바로 잠들다예요. 그냥 죽었다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건 아닐 거야. 이게 끝이 아닐 거야. 구약 성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넌지시 알려주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그러면 죽었다는 말 대신 무엇을 쓸 수 있을까? 잠들다라는 말을 그들이 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들다는 말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음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조금씩 더 알려지게 된 것이지요. 구약 성경은 의인과 악인 모두 죽으면은 한 곳으로 간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올인데 이 스올은 지하 세계, 또 죽은 자의 세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을 따르는 의인이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악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다 한 곳에 지하 세계에 간다라고 그렇게만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스올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스올은 좀 더 확연하게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천국이 아니고 이제 낙원이겠죠. 아직까지는. 천국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원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는 낙원에서 복을 받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벌을 받든지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낙원과 천국이 뭐냐? 조금 이 차이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뜻해요.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에 현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새롭게 변화가 되어요. 변화가 되어서 온전한 천국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 만들어진 완성되는 이 세계를 가리켜서 천국이다. 거기에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탄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세계를 가리켜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말 이기 이전에 우리는 죽어요. 그죠? 이미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천국의 이 완성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중간 단계의 공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넌지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낙원이라는 것은 바로 아직 천국이 완성이 되지 않는 종말 이전에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공간, 그것을 가리켜서 낙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죽은 자는 몸이 없다. 육신이 썩어지니까 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육신은 썩어
흙으로 변해 없어지므로 영혼은 몸이 없는 벌거벗은 상태다라고 생각했어요. 몸은 그래서 잠자는 영혼은 몸이 이미 다 썩어 없어졌기 때문에 벌거벗은 상태의 영혼이 있다. 몸이 없는 영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나중에 종말의 때에 육신을 입게 된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차츰차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몸이 있는 상태였어요. 첫 열매부터 부활의 첫 열매부터 예수님은 영혼만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몸이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분으로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죽음의 때, 우리 개인적인 죽음의 때예요. 이 땅의 몸을 버리고 하늘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라 신령한 몸, 하늘의 몸, 거룩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고린도후서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을, 이 몸뚱아리를 말해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라. 여기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이 육신을 던져버리고 새롭게 입게 될, 새롭게 변화될 우리의 몸을 말해요. 그러므로 죽은 자는 이 땅의 육신을 버리고 하늘의 몸, 영원한 몸을 덧입게 된다. 여기서 입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치 옷을요, 우리가 이 옷을 벗고 새로 입는 것처럼, 이게 비유인데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해 방식으로 이해한다면은 마치 우리가 이 옷을, 입던 옷을 벗고 새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입고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은 미리 낙원의 상황을 보았지요.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다 눈에 보여요. 그리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여요. 그러므로 몸이 없는 그런 벌거벗은 영혼이 아니고 몸을 가진 영혼으로, 그 사람으로 낙원에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죽음으로 부활은 완성이 되느냐? 아니에요. 절반의 완성이에요.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는 종말에 천국이 완성되기를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부활이 최종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부활이 최종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낙원에 있는 부활한 사람의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이미 낙원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인데 계시록 6장 10절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러니까 이 낙원에서 이 땅에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순교자들의 기도에, 우리의 억울한 이 죽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달라, 신원시켜 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주님 언제야 그 종말이 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만방이 이루어지시고 모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낙원에 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낙원에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낙원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입니까? 그것처럼 낙원에 있는 우리도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종말의 천국의 완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낙원에 있는 자들은 땅의 역사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의 부활은
완전히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부활의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무덤 속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데리고 오신다. 예수 데리고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저기서 잠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낙원에 있는 자라는 뜻이겠죠. 그죠? 낙원에서 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은 임시 낙원에서 완성된 이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이 천국으로 데리고 오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종말 이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어느 공간 어떤 공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4차원의 공간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과학자가 발전한 것은 지금 8차원까지 발견했다지만은 어느 어떤 공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 새롭게 변화시킬 거예요. 그때 천국과 새 땅이 완성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자,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이미 먼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먼저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먼저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순서예요. 그 다음에 17절 그 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아직까지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그때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은 구름 속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의 몸도 변화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의 몸도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공중에 오실 때 우리도 공중에 오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내려오는 그 순간에 내려오기 전에 이 모든 세상은 또 변화되는 거예요. 이 모든 나무와 동물과 이 모든 세상은 또 완전히 변화되어서 변화된 그 땅에 주와 함께 먼저 죽은 자들이든 살아있던 자들이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변화된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현재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이 부활에 대한 조그마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을 때 영혼은 이 땅의 육신을 버리고 하늘의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벌거숭이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낙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종말의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다시금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나타나게 될 때까지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역사의 완성,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상입니다. 다음 종말의 때 죽은 자들은 낙원에서 이 땅 위로 다시 돌아오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도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신 인류 이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럼 부활을 살아가는 교회, 우리는 앞으로 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일단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그리고 그 부활을 지금 앞당겨서 지금 현재에서 부활을 앞당겨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성천,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되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 구원의 역사의 대드라마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을 믿게 되면은 죽음이 끝이라는 절망을 버리고, 죽음 다 끝이구나 하는 이 절망을 버리게 되고, 더 위대한 시작임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조차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앞에 도달했을 때에는 죽음의 순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이 중에 먼저 죽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든 천천히 병을 겪으면서 천천히 죽음을 당하든 간에 그 죽음의 눈앞에 섰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 줄 몰라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를 알게 된 이상 이것이 끝이 아니고 더 위대하고 더 희망찬 새 출발이 일어나는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희망이고 소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조차도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조차도 승리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날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마지막 호흡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부활은 위대한 승리예요. 죄에 대한 승리예요. 다음에 부활 다음에는 죄가 없어지니까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예요. 이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땅 두드리면서 죄는 끝이다, 이겼다라는 선포예요. 부활은. 그 다음에 죽음은 끝이에요. 부활 다음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 순간 죽음과 동시에 죽음은 끝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현실이에요. 죽음과 동시에 죽음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영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끊임없이 발악하고 있는 이 사탄이 부활과 동시에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는 우리에게 유혹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죄와 죽음과 사탄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는 주님이 왕으로 온전히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 그때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악인이 더 번창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런 고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정의가 최종 승리함을 선포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이 마지막 정의에 대한 심판을 기대하면서 승리를 바라보면서 끝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끝내 우리는 주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 긴 58절까지 큰 긴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15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너무나 멋있는, 너무나 확신에 찬 고백 아닙니까? 우리 수고가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린 눈물, 우리가 주님 앞에 당한 모든 박해, 우리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주님 앞에 다 헛되지 않고 보화가 되어서 상급이 되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맞이하게 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옆에 사람이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수고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고했지만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이상하게 꼬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본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러던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 그 다 중심을 보시고 우리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혹은 우리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낙원에 갈 때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세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영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